네, 지난 우리 유네스코 교육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1위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56만 2,889명의 유학생이 있다. 또 2위는 인도 20만 621명이 있다. 또 3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12만 6,447명, 그 뒤로 미국이 5만 1,565명. 네, 우리나라가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유학을 많이 보내는 나라 3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유학생 숫자로 3위인데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약 13억 4천만 명이고, 또 인도가 11억 7천만 명, 미국이 3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다 아시죠? 약 4,800만 명, 5천만 명이 조금 못 미칩니다.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6배, 또 인도의 15배, 미국의 16배나 많은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학을 떠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식견을 넓히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좋고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에 영어 소문자 EE라는 아이디를 쓰는 학생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월 16일에 남긴 글인데요. 인생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면 마음이 그 고난을 겪기 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건가 봐요.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젠 예전처럼 일상이 아주 엉망인 건 아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머리와 눈은 맑지 못하고 머릿속은 너무 복잡하게 뒤엉켜서 똑바로 사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동기도 집중력도 뭔가 하려는 의지도 열정도 없고 생기게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게 힘이 들기만 해요. 오히려 그런 노력 후에는 더 힘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게 느껴지도록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미래를 생각할 수도 계획을 짤 수도 없는 머리와 마음 상태네요. 예전처럼 매일 오늘은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는 상태는 더 이상 아니지만 그냥 여전히 너무 힘드네요. 가장 날 힘들게 만드는 건 어느새 너무나도 한심해진 내 자신을 마주하는 것과 그런 내 자신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어떻게 해볼 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나 봐요.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 동안 성적도 떨어지고 영어도 예전만큼 안 되고 성격도 뒤틀려 버려서 지금의 내가 싫기만 해요. 이렇게라도 어딘가에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글을 썼어요. 나에게도 미래라는 게 있을까요? 다시 원래의 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 하나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이럴 때 이런 넋두리라도 나눌 사람,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글입니다. 이 글 앞에서 저는 이 학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인지도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는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또 고난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모두가 다 처음 걸어가는 인생길이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떨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밋빛을 꿈꾸며 애써온 날이 어느 순간 삶의 짐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찾아오거나 우리에게 번뜩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유학생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더한 경우도 또 덜한 경우도 누구나 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평안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혹은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 삶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은 여기에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자기 유대인들, 고난받고 예루살렘에서 피신하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그 어려운 자기 동족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또 때로는 매로 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시기에 로마의 고난과 핍박은 한 사람을 잡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처형합니다. 죽입니다. 배를 가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광장 한가운데에 높이 매달아 놓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벌 주고 잡아오게 가두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모이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박해, 그들 중에 한 명, 그 사람을 광장에 매달아 놓고 배를 가르고 그 시체가 다 썩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은 너 차례가 될 수도 있다. 누구도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을 보면 믿음이 좋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 누구라도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런 사람을 돌밭과 같은 성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되었다고 기억하시죠? 성경에서는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싹이 나기는 하나 돌밭에 뿌릴 때에 내릴 틈도 없이 햇볕이 나면 금방 말라버려서 비틀어져 죽고 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은 그 뜨거운 햇볕이 바로 환난과 박해를 이야기한다,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장인어른의 형수님이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 형수님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집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형수님의 아버지는 자기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동네에 교회를 지으실 만큼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그 믿음 좋은 아버지를 총살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떠나게 되었다. 지금은 그 형수님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분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큰 박해나 환란 또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믿음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친구는 신학도 했습니다. 서울장신에서 신학을 졸업했는데도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끊으려고 할까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복받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설교만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잘못된 성경의 지식들만 우리 가운데 쌓아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시험에 드는 일 아닐까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6살입니다. 이제 글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탄절 선물로 우리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레고처럼 이렇게 조립하는 건데 이순신 장군 하면서 거북선, 막 거북차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한참 가지고 놀았습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장난감 박스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 거북선 이건 항상 봤는데 지난 1월 첫 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보에 그 신년 감사 헌금 이 제목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 거북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거북선 하면서 딱 가리키는 게 김병복. 그걸 딱 지목하면서 거북선이라고 계속 저한테 우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옆에 또 이순신도 있다고. 그래서 옆에 이인신 이 글씨를 보고 이순신이라고 읽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더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합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한 그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고난도 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완전한 삶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없이 하지 않으셨을까? 완전한 세상을 왜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네, 창세기 2장 8절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멘. 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에덴이라는 말이 고난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처음부터 허락하여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해지고 여자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아야 할 것이며 남자는 땀을 흘리며 죽도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을 때 뱀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영락을 주셨고 고난은 뱀의 유혹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사람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 선택해서 그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렇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꽁꽁 묶어두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없이 하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기에 충분히 그 고난을 없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 후에도 인간의 죄악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후에도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그 죄의 값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죄의 값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죄의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남자들이 군대를 가죠.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훈련소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훈련소에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몰래 이렇게 건빵을 주머니에 숨겨놓고 조금씩 냠냠냠냠 하면서 먹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20살이 넘은 이 건장한 청년들이 이 초코파이 하나를 두고 싸우는 것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야, 쟤네 왜 저러냐, 참. 그런데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곳이 바로 훈련소라는 곳입니다. 사회에서는 먹지도 않던 것들을 군대 훈련소만 가면 왜 그렇게 찾는지, 참 울고 웃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훈련소에서 가장 힘든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기합받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기합을 받을 때는 이렇게 우리 원산폭격이라고 해서 머리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 박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또 특이한 거는 이렇게 귀를 잡고 엎드려 뻗쳐를 하라고 합니다. 귀를 잡고 엎드려 뻗쳐를 하면 이 팔꿈치로 이렇게 땅에 대고 있어라 이거죠. 되게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원산폭격이 더 편했습니다. 머리가 크고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합을 무조건 아무 때나 막 받는 거 아닙니다. 언제 받습니까? 명령을 어길 때,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기합받습니다. 기합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죠? 기합을 주는 목적은 잘못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잘못하면 기합을 줘서 그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죄의 고난도 꼭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화를 내고 고집부리고 또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더 반항하면 그 고난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의 고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죄악으로, 나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죄의 고난을 받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죄의 고난도 엉킨 실타래처럼 다 풀려가면서 우리의 삶이 편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의의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름답다. 이런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 훈련소 이야기를 해볼까요? 훈련소에서 기합은 아니지만 기합 못지않게 힘든 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총을 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 한 방 탕탕탕 이렇게 10발을 쏘게 해주는데 그 10발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 10발 쏘려고 반나절 내내 그 맨 땅에서 막 굴러다니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섰다 그거 합니다. 수류탄 하나를 탁 던지고 날아가서 터지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하려고 1시간 동안 정신교육 받고 또 1시간 동안 PT 체조하고 그렇게 고난 힘든 일을 당합니다. 또 이제 훈련소 마지막에는 행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남성분들 다 행군하셨을 텐데 행군하다 보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그 차길에서 옆으로 확 뛰어들까? 절벽 있으면 떨어져 볼까?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잘못이 없어도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도 받는 것입니다. 왜 받습니까? 이 훈련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훈련의 목적은 성숙한 군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더 훌륭한 군인, 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의의 고난도 꼭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의의 고난을 받을 때에는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의 고난을 참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고난을 잘 받는 성도는 반드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의 고난을 잘 받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의의 고난을 잘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이 의의 고난을 잘 받은 분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의의 고난을 잘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표신 성경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길고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의의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고난을 잘 받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었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주의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의 고난을 잘 받으면 우리는 예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의 고난을 잘 받으시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 수도 있고, 또 고난을 잘 받는 모습만으로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고백해 볼까요? 의의 고난을 잘 받읍시다. 네,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고난과 의의 고난을 혼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죄의 고난을 의의 고난으로 착각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의의 고난인데 죄의 고난인 것으로 착각해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당하여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데 그 비결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분별하시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를 몇 번 했습니다. 조금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이사를 한번 했는데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게 불평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짜증나. 막 다른 사람 탓을 돌리기도 하고 왜 이렇지 이렇게만 다가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 당하실 때에 기도함으로 뚫고 나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둘째로 겸손으로 나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성급하게 그래 난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의의 고난이야.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또 늘 죄의 고난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래 의의 고난이야. 괜찮아. 견디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의 고난일지도 몰라. 죄의 고난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한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세세히 돌이켜볼 수 있고 또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아직 다 회개하지 못한 일을 발견한다면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도록 내 영혼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의의 고난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고난, 죄의 고난과 의의 고난 모두 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멈추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그 앞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의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보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고난은 회개함으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의 고난은 즐거움과 인내함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 겸손으로 내 영혼을 살피며 고난 앞에 담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